할렐루야. 아멘. 푸른나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삶 가운데 동행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보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험하고 두려울지라도 오직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의 가사로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가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가 고백한 내가 예수를 고백한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연약한 모습, 이 나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따라 내가 다시 일어나서 예배하겠다라는 결단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는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가사를 지금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희경 집사님, 주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 집사님을 기억하셔서 다시금 이 자리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다시금 부흥의 그 불길을, 다시금 그 부흥의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많은 바쁨들이 있습니다. 삶에 많은 여러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집사님의 가슴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유경 성도님의 그 가정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다시금 심겨지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가정 가운데 그 가정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예배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15번 10편 27편입니다. 성시교독 15번 10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읽으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가 20장 우리 큰 영광 중 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기에 주님의 권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앞에 나타나 보이셨음에도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 무척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분열과 대립 속에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오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해야 할 일부 목회자는 욕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있고 또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성도들에게 본인이 되지 못하고 본인이 하나님인 양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무서운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평화와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리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과 책임감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거짓을 일삼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결정과 정책이 공의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이 보호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희생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이끄는 목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모든 시간,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주고받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새한글 성경은 지난주에 읽었으니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살아내고자 결단하며 몸부림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이 있어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날이 참 많이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봄이 왔구나. 저는 일주일 동안 좀 고생했습니다. 알죠? 제가 이 환절기가 되면은 비염이 시작되어서 지난 한 주가 조금 고생했는데 날이 다시 추워져서 그런지 오늘은 제 코가 좀 생생합니다. 그래서 코맹맹이 소리가 아니라 그냥 좀 평소의 목소리인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참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날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며칠 계속 꽃샘추위가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감기 걸린 사람도 있고 제 주변에는 뭐 또 독감 걸린 사람도 있고 그렇던데요.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아프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셨고 배를 굶주린 상태에서 그렇게 시험을 받는 것, 그 말씀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광야라는 제목으로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성령님에 이끌리시어 가셨던 그 광야에 대해서, 그래서 그 광야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하갈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이 기다려지던 곳,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곳,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던 곳이 광야라고 이야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 하나님이 먼저 하갈을 만나 주셨고 하갈을 향하여서 복의 약속의 말씀을 또한 선포하셨고 그래서 그 하갈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엘로이라고 하나님의 이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황량하고 살아갈 길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땅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광야로 가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힘든 것보다는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 그 첫 번째 이 배고픔에 대한 시험들을 함께 좀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앞서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여서 우리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예수님의 얼굴은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잠시 나누었듯이 저는 뭐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얼굴이 어땠을까라고 질문한다라면은 저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의 이미지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다라는 것 이러한 것이 있지만은 주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는 황금의 금발의 예수님 반듯하고 하얀색 이렇게 가운 같은 것을 쭉 늘어뜨려진 그런 옷을 입고 지팡이를 하나 탁 잡고 이렇게 반듯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광야에 걸으셨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달력의 그림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러한 이미지가 잡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으며 참 신이셨습니다. 또한 참 신이셨으며 참 인간이셨습니다. 배고픔을 겪으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줄이셨다, 배 고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요, 40일을 먹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서 있는 것도 사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에서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좀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며칠을 금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병원에 찾아뵙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병문을 한번 갔었는데요. 그냥 단 3일 정도만 금식했을 뿐인데 며칠을 먹지 않았을 뿐인데 이 볼에 살이 헐쩍해지셔가지고 누가 봐도 그냥 이렇게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은 팔에 설마 힘만 살짝만 탁 들어도 팔이 떡 부러질 것만 같은 그런 이 약함을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건장한 청년의 20대에 30대에 예수님이 30대에 건장한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을. 그러면요 소위 말해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어 있는 상황, 이 볼이 헐쩍해가지고 그냥 누가 봐도 저 사람의 몰골이 핏기가 하나도 없고 막 생기가 하나도 없고 누가 봐도 뼈에 가죽만 붙어 있는 모습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굶어서 지금 툭 치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려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게 버티고 견뎠지 않았을까. 물론 제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배고픈 것을 겪지 않으시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깨끗한 모습이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참 인간 되신 예수님의 모습, 40일 금식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도 우리가 40일 금식하던 인간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았을까. 살이 다 말랐고 생기가 없어 보였고 막 뼈가 다 드러날 정도의 이 홀쭉한 모습. 그러나 아마 눈빛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초롱초롱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또한 반대로 배고픔이 그의 삶에 너무나 큰 힘듦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사탄이 첫 번째 시험을 배고픔을 만들고 그것을 다 꼬집었지 않았을까. 어쨌든 예수님의 이 주어진 상황, 지금 본문 말씀에 주어진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라면 정말 배고픔의 끝 지점, 뭐라도 있으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눈앞에 정말 먹을 거리가 있다라면 어떻게 해서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몰골을 가진 채 예수님이 이 마귀와 함께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에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질문할 때, 이 유혹을 할 때에, 소위 말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머릿속에 딱 부딪히는 부분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3절 말씀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는 첫 번째 시험을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는 것에 많은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의 첫 도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라는 질문과 또 다른 측면에서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비아냥이 포함되어 있는 그 질문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마귀는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던 모습들도 다 알고 있었고 그분과 원탁회를 했던 것들, 그분과 천지 창조에 함께 그 일을 감당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한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라면 마귀입니다. 그럼 좀 더 넘어서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자면 누가복음 4장 34절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소리를 막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이미 마귀는요 예수님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다시금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 거라사 지역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잘 알고 계시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서 그 돼지떼가 물에 이렇게 잠겨서 죽게 되는 일들. 그곳에 있을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미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귀는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무엇을 지금 흔드냐 하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진짜 하나님 아들 맞냐? 너 정말 하나님 아들 맞냐? 에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더 돌아가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시험을 받을 만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시험 받을 만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시험 받지 않으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지 않으실 분입니다. 어디 감히 마귀가, 어디 감히 사탄이, 어디 감히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도전장을 내밀 수 있습니까? 혹자들은 이원론적인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귀신, 마귀, 사탄을 동일 산상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 산상에 놓고 이 둘의 전쟁이 이 땅에서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한 모습은 헬라의 이원론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에게 비길 수 있는 자, 동일하게 비길 수 있는 자는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도요, 사탄도요, 천사들도요,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냥 훅 불어버리시면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디 감히 마귀가, 사탄이 어디 감히 하나님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덤빌 수 있습니까?
어디 감히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는 원답은 아니요인데 그렇다면 왜 오늘 성경에서는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은 왜 이 시험 앞에 잠잠하게 계속해서 그 시험을 받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은 결국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이유는요,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서, 그리고 오늘 우리 시험 받을 때에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나도 그거 겪었으니 내가 너 도와줄 수 있으니 나에게 그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시험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은요, 다름 아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과연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정확한 답은 그럴 수 없다가 정답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그 앞에서 잠잠하게 시험을 받았던 이유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동일하게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마귀가 시험합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시험 앞에 무엇부터 하느냐 하면은요, 네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니? 네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네가 만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딸 맞아?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비아냥대며 또 질문하며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당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는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시험 받았느냐? 결국 우리가 받는 시험, 그 시험 앞에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이겨나갔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이겨나가라고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것을 처음부터 질문받으셨고 어떤 것을 유혹받으셨냐라고 질문하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겁니다. 마귀도 다 알고 있었고, 마귀도 감히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 내가 그 시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라고 오늘 복음서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오늘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와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집안을 박살을 내거나 여러분들 잘 살고 있는 것들 다 없애버리거나, 아니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너 진짜 그리스도인 맞니? 너 정말 그리스도인 맞니? 네가 정말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 맞니? 네가 정말 그 말씀을 따르는 분이 하나님 맞니라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을 잘 아실 겁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어떤 유혹을 했을까요? 이거 따먹어라고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들을 헷갈리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의지하는, 그들을 따르던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아담과 하와의 정체성을 살살살살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대답합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거는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뱀이 한마디 더 하죠.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먹어도 안 죽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 그 하나님의 말씀 안 따라도 살 수 있어.
다른 말로 하면은 하와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서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것을 뱀이 와서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요, 삶의 불편함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보다는요, 그거에 앞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막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다 알죠? 마귀도 다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 우리가 그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 주님 앞에 주님의 백성이라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친 거 다 압니다. 알면도 불구하고 와서 무엇을 말하느냐? 에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네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러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냐 하면요,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입니다.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자, 여러분들 또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들에게 명하면은 돌이 떡으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돌이 빵으로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변합니다. 왜 안 변합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갔습니다. 그 연회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내 아들의 말을 잘 따라 하세요 라고 시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물을 갖다 부어라 합니다. 그 빈 항아리에 물을 막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떠다 주어라. 떠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하여서 무엇이 됩니까? 포도주가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 또다시 우리가 천지 창조의 시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는 자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면은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가, 능력을 가진 자가 그 능력 행함을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나요? 예수님은 돌들을 명하여서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창조주니까, 능력자이시니까, 참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절제합니다. 참아내십니다. 왜? 오늘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또 한 가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너 삶에 어려움이 있지, 너 지금 배고파 죽겠지, 너 지금 삶에 고통이 있지, 그러면은 네가 가진 능력으로 그거 해결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가진 능력으로 그거 해결할 수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은 돌들을 명하여 떡을 만들 수 있잖아. 한번 해봐 라고 마귀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 진짜 맞아? 그러면 네 능력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너의 능력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네 삶의 문제를 해결해 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문제가 주어질 때 가장 먼저 그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은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몸부림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들, 아픔들, 삶의 불안함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동원하는 것이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 노하우들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마저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능력이 있는 자이신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능력 있는 자가 능력 행함을 참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이고자 하셨을까? 그 모습은 바로 답에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조금 더 확장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고자 하셨냐라고 질문하면요,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내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40일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셨어요. 배가 고팠어요. 배가죽에 등가죽에 붙었어요. 누가 봐도 몰골이 정말 피골이 상접하다는 말처럼 막 홀쭉해진 상태, 정말 막 먹을 게 눈앞에 보이면 당장이라도 막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그런 환경. 근데 능력이 있었어요. 어떤 능력?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오병이어 기적 아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어떻게 합니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람도 잠잠케 하고 폭풍우도 잠잠케 하고 물에 빠져 죽어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배를, 바람을 잠잠케 하는 그 능력,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할 수 있잖아요. 배고프니까 돌을 들어서 빵으로 변해라 라고 하고 우걱우걱 씹어서 배를 채우는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마귀에게 대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마귀의 시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요, 13절에 이렇게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동안만 떠나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다시 돌아와서 뒤흔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한글 성경의 13절이 좀 더 우리에게 쉽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혹하는 일을 다 끝마치고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물러나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 적절한 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무너뜨리고자 할 때. 쉽게 말하면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언제든지 유혹의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마귀는요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너 능력 있잖아. 너 일할 수 있잖아.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너의 능력으로, 너의 의지를 가지고 너의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해봐 라고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 이야기합니다. 언제? 적절할 때마다. 언제입니까? 그 적절할 때가 40일 금식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아픔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또는 우리의 삶의 풍요가 다가왔을 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마귀는 나와서 야, 네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아유,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 네 스스로의 능력으로 네 문제를 해결해. 그러면 돼. 창세기 3장 말씀처럼 그래도 너 안 죽어. 그래도 너 안 죽어. 근데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능력 있는 자가 그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바꾸어 배고픔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도 그 순간에 자신의 능력을 절제하시고 참으시고 꾹 누르시고 무엇을 의지했느냐?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흔들림과 동시에 네 능력으로 너의 살 길을 개척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바라보면요, 여러분들 능력이 참 출중하십니다. 누가 봐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텨낼 수 있는 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 아니야. 너의 스킬과 노하우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마귀는 여전히 적절한 때를 찾고 여러분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때 본문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겨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에,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언제나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시험받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말씀을 떠올려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살겠노라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살겠노라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노라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노라라고 겸손히 절제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한 주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선한 능력으로 찬양 부르시며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림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며 성교 예물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정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쓰는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대로 만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조창현 목사님과 사랑하는 권호희 목사님, 그들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도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